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새한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이 기온 샘으로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냐,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기온샘으로 가서 준비된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인데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아멘.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등극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예정하셨고 인도하신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자에 앉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솔로몬 자신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그렇게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곰곰이 보면 보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니까 일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가운데 환경을 몰아가시고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서 사람의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혼자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결과물은 썩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왕이 되자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아도니아의 일행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 그 소리가, 환호성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는 마치 자신이 실제 왕이 된 것처럼 한껏 들뜬 기분으로 자신 주위에 모여 있는 일행들과 함께 향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축하해 주면서 막 이러는 차에 솔로몬이 그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기온샘에 가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이쪽 무리들은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 41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후계자 임명이 지연되는 틈을 보고 자청하여서 왕이 되겠다고 한 아도니아와 그의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이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차기 왕이 될 줄 알고 아도니아 옆에 있어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은 이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그 왕자를 아도니아가 가로채듯이 불법적으로 왕위를 취하고 그 아도니아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 아도니아 옆에 있던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아도니아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왕자를 가로채려고 했던 아도니아 역시 이제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번에는 또 재빠르게 제단 뿔을 잽싸게 잡습니다. 여러분 본문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멘. 사실 성막 안에 있는 제단 뿔을 잡는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죽였을 때 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제단에 있는 그 제단뿔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아도니아는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죽음에서 구제받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단 뿔을 꽉 잡고서 놓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도니아는 자신의 망령된 행위가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한 아도니아는 이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수치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스스로 막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이제 환경이 상황이 바뀌니까 그것이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주 위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결과를 알고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되돌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이 과정과 결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분명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준수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수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리는 왕자에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은 자리, 왕이 되고 싶은 나머지 자신이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규합하고 세력을 만들어 보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심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됐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위에 등극하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가 아도니아와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긴 하지만 솔로몬은 왕위에 앉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노력한다든지 특별히 애를 쓴다든지 특별히 사람에게 연락한다든지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차기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왕인 다윗 왕,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도록 쫙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아도니아죠.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의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모아서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치와 죽을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딱히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도니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본문에 있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도니아는 상황이 보니까 정말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이 대세였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이 나의 인생이 편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결과는 인간적인 규합과 동조가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아도니아의 계획과 야망은 일장춘몽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결과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가만히 주 앞에 잠잠히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주위 사람들이 다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끝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덕스러워요. 끝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재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도니아처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민첩함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뒤에서 태풍 되시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냥 바다 위에 편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때는 배가 출발할 때 사람의 힘으로, 그 배에 요트에 탄 사람의 근육의 힘으로 경주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뒤에서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민첩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빨리 조치를 해보았지만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결국은 끝이 주위 사람들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솔로몬처럼 넉넉하게 여러분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맑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원성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되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정치와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한 완전한 승리,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